이제 완전히 개학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도 지난 주일부터 이제 다시 교육부서 모임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참 우리 자녀들 방학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이제 그 방학 기간 동안 생활 수칙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집에 붙여놓은 걸 제가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 1. 주는 대로 먹는다. 2. TV를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4.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코로 나올 것이다. 피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참 재밌기도 하고 사실은 뭐 좀 마음에 와닿는 규칙이기도 하고 합니다. 저런 규칙들이 있는 이유는 그 속한 공동체를 보호하고 또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수칙들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손을 잘 씻는다든지 또 세정제를 잘 사용한다든지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또 거리를 좀 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규칙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또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규칙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떤 일이 우리 동일교회 안에 일어나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건축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사역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겠지만 그 사역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에는 반드시 섬김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섬김의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섬김의 사역이 우리 동일교회 안에 그렇게 왕성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도 역시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역이 되지 않고 이것이 섬김의 사역이 되기 위해서 꼭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될 그 규칙 세 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바 그 사역의 왕성한 그런 일들이 이런 말씀의 규칙 안에서 실제로 섬김의 사역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섬김의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규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일하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같은 한 마음, 이 같은 것을 계속 강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동일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함께 받고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위로를 나누고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그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진 재주도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 다르지 않았겠어요? 사역도 아주 다양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다시 말하면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그 어떤 사역도 그 어떤 헌신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오히려 하지 않은 것만 못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헌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헌신이, 그런 사역이 교회를 해롭게 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어떨 때?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지게 할 때, 교회의 하나됨을 위협하게 될 때, 그 어떤 위대한 사역도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교회에 해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리가 섬김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가장 위대한 사역이 여기 있고,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이 여기 있다면, 그래서 이 둘 중에 우리가 하나를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 위대한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의 하나됨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만 되면 다 아실 만한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써놓은 그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이제 함께 장로님들과 나누는 그 자리에서, 그 모임에서 어떤 장로님 두 분이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하더라요. 변화를 싫어하니까 반대를 열심히 하는데, 그 바람에 이제 다른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성이 오가면서 그냥. 그래서 폐회기도도 못하고 마쳤대요. 목사님이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야, 이제 내 목회도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너무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이 변화의 이 사역을 시작해도 힘들 텐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낙심 중에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의 뒤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각본이 딱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쨌든지 교회 안에 의견이 대립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나누어지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각본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반대하는 장로님이 하자는 대로 해라 그랬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너를 반대하는 장로님이 무조건 하자는 대로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밀고 나가, 내가 그 장로 내가 손 봐줄 테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반대하는 장로님 하자는 대로 해라. 그래서요, 부임한 이후에 교회 체제를 다 바꿨는데 다 원위치시켰어요. 다 원위치시켰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막 찾아옵니다. 목사님 편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밀고 나가세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모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때까지 반대하는 사람들 편에 서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난다, 장로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시라고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대한 원대한 목표의 비전, 그 사역의 목표들, 그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니까.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켰을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규칙은 굉장히 중요한 규칙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은 언제나 교회의 하나됨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건축한 교회에 와 있으면 여러분 사역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는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 비록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는 일들이 계속 좀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고 이곳에 왔을 때에 기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됨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건축한 이 계기가 수많은 사역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연합 속에서 섬김의 사역으로 왕성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온전한 하나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우선적이고 첫 번째 되는 규칙입니다.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추구하는 이 두 번째 규칙, 섬김의 사역을 하기 위한 두 번째 규칙은, 그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겸손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나 허용의 그 밑바닥에 가면 뭐가 있냐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왜 허영심이 생깁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섬김의 사역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섬겨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까? 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일을 할 만한, 이렇게 섬길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럴만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섬기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재능이 많았어, 내가 꿈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다툼이나 허용을 가지고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겸손 그러면 좋은 말 같잖아요, 그죠? 겸손하면 참 좋은 미덕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낼 그 당시에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겸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천하다는 뜻입니다. 지위가 낮다는 뜻이에요. 보잘것없다는 뜻이에요. 하찮은 뜻입니다. 하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당시에 야, 저 사람 참 겸손해, 그건 칭찬이겠습니까? 욕이겠습니까? 욕이에요, 욕. 여러분, 겸손하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욕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참 천하다는 거예요. 참 지위도 낮고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단어를, 그 어떤 사람도 겸손을 추구하는 사람이 없던 그 시대에 왜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하찮을 수밖에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결코 다툼이나 허용으로 봉사할 수 없다는 것이고, 결코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면서 봉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인식의 문제입니다.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저는 이 일들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나아 보여요. 더 나아 보인다니까요.
아사시의 성 프란체스코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말년에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께서 저를 내려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뒤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을 찾았고 그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이는 그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오직 그의 초라함과 비천함 때문에 그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이렇게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가 정말 엄밀히 따져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비천한 사람 찾을 때, 가장 못난 사람 찾을 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찾았을 때 그게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나였다.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섬김의 사역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사역이 일어나면 안 되고 섬김의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이번 건축을 계기로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정말 겸손한 사람들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그것을 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그것이 이 건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와보니까 참 좋잖아요. 모든 것이 다 화려하고 빛나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 뭐 서 있어도 그냥 막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다 달라 보이고. 그런데 이렇게 빛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멋진 이곳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사역의 본질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그래, 네가 나보다 더 낫잖아. 그래, 네가 나보다 더 낫잖아. 이런 섬김의 사역이 우리 동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더욱더 왕성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섬김의 사역의 마지막 규칙,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목하라.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돌아보라는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잘 관찰해서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잘 살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일에는 잘 관심을 가집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는 잘 살펴요.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마음을 씁니다. 그런데 정말 섬김의 사역이 일어나기 위해서라면 이런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늘 자기만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기 중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자기 중심성은요, 유아기적인 미성숙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혹시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아기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기들이 또 상처받을까 봐 또 걱정되는데, 아기들은요 세상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기들이 배가 고프면요, 뭐 엄마를 뭐 배려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가 하루 종일 막 그냥 피곤하게 가사 일 돌보고 힘들게 일했는데 그래서 지금 자고 싶은데, 아기들이 그거 고려해가지고 그거 배려해줘가지고 아유 그래 오늘 엄마 수고 많이 했는데 내가 오늘 좀 참지 뭐, 내일 먹지 뭐. 이런 아기가 없으면, 혹시 그런 아기 보신 적 있습니까? 엄마 생각해가지고 내가 내일 먹겠다고 하는 아기를 본 적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뭐 그냥 달라고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런 아기가 잘못됐습니까? 문제가 있는 아기입니까? 그렇게 안 하는 아기가 문제가 있죠. 아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기니까, 애니까 자기 배고프면 자기 거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애기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자기만 생각한다는 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숙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마땅히 잘해야 함에도 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한다는 거, 섬김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숙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형편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봉사란 게 원래 본질적으로 그런 게 봉사예요. 여러분, 봉사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식당에서 봉사하는 이유는 내가 점심 먹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음식 솜씨가 이 정도기 때문에 그거 자랑하려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먹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봉사 자체는요, 시선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 있으면 봉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 형편, 자기 생각, 자기 유익, 자기 만족만을 생각하면요, 섬김의 사역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섬김의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나에게 향해 있던 그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형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형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섬김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냥 그 사람의 형편만 본다고 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을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힘든 그런 현실을 보기만 한다고 해서 내가 나서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섬김의 사역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처한 그 형편 속에서 그 형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사람을 위한 수고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만 보고 움직이게 되면요, 내 형편을 생각하게 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내 형편 따라서 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도와줄 형편이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할 만한 형편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섬김의 의미는 뭐냐면, 그 어떤 경우에도 그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가 괴로움 속에 있을 때,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기꺼이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마음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 테레사 수녀가 한 번은 그 길에 이제 노숙하던 한 남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누더기가 된 그 옷을 벗기고 나니까요, 몸이 다 썩었어요. 그래갖고 구더기가 그냥 몸에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가 무릎을 꿇고 그 몸을 닦기 시작합니다. 구덩이를 다 걷어내고 다 닦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소년 하나가요, 테레사 수녀를 따라서 같이 그 몸을 닦기 시작한 거예요. 구더기를 다. 그 몸을 다 닦고 응급처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소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가난한 아저씨의 상처를 씻길 때 저는 예수님의 상처를 씻기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소년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 아저씨의 상처를 씻길 때 나는 예수님의 상처를 씻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소년이, 어린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테레사 수녀가 늘 하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내가 주렸노라, 내가 목말랐노라, 내가 헐벗었노라, 내가 병들었노라, 내가 고통받았노라, 내게는 집이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제가 빵 한 덩어리를 줄 때마다 저는 그것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이 늘 하던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우리가 DNA가 뭐 다르겠습니까? 특별히 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도외시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불쌍한 사람으로 보지만, 우리는 그냥 안 됐다 그런 사람들로 보지만, 그분은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가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도와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주님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바닥에 누워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길바닥에서 신음하고 고통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갈 분이 또 한 분이라도 계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여기 계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고통받고 계세요? 여러분, 다 그렇게 다가가서 예수님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분 계신가요? 예수님이 정말 굶주리고 괴로워하고 계실 그때에 여러분 중에 누가 그냥 그 자리를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저하고 국밥 드시죠? 여러분, 그렇게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형편을 잘 살핀다고 해서 그들을 돕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단지 그 사람들의 일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형편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역이 바로 섬김의 사역입니다. 사역이라고 다 같은 사역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섬김의 사역이 되려면 여러분이 섬기는 그 대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만, 그때만 여러분 전부를 내어 던질 수 있는 진정한 섬김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잘 지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곳에서 우리가 신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우리가 지어놓은 이 건축물에만 자꾸 가서는 안 돼요. 이곳에 왔을 때 더더욱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 속에서 그 사람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일의 성도 여러분, 이곳에 와서 우리가 참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해야 될 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섬김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런 시선의 이동이 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인 거 다 내려놓고요,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만 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할 때 일어나게 되는 참된 섬김의 기쁨, 그 섬김의 능력, 그런 섬김의 사역이 우리 동일교회 가운데 더욱 왕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은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5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5절이 결론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제가 세 가지 규칙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규칙으로 끝나지 않고 섬김의 사역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라면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원칙적인 원리,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비로소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랬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여러분,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그 섬김의 놀라운 사역들, 그 사역이 우리 동일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이 건축이 바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한다고 애를 쓰고 봉사한다고 뛰어다니지만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손과 나의 발이 다 주님의 손이고 주님의 발이어야 해요.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조그만 것 하나라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섬김 속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